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전체의 어떤 문맥에 따른 신학적 의미를 고찰하기보다는 1장 8절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됨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인됨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설교자들이 주일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특정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원래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 목사님들마다 주석을 참고도 하기도 하고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본문 자체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도 살펴보고 원어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사실 그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 설교자들의 영성과 신학에 따라서 조금씩 메시지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 하더라도 매주일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님들 설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은 물론 설교를 듣는 청중들,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이끌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관심 또 그 말씀이 설교자의 신학과 영성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메시지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각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설교자마다, 목사님들마다 다 영성이 다르잖아요. 또 신학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러한 이 영성이나 신학은 그 설교자가 자라난 환경, 그리고 그분에게 영향을 준 어떤 책들, 그 다음에 신학 교육을 받은 그 신학교, 교단 신학교의 어떤 신학, 그리고 각자가 체험하는 독특한 영적 체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뭐 크게 보면 그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신학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 신학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각 설교자가 그분이 뭐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든 뭐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든 다 다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수 신학이든 진보 신학이든 그 안에서 또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의 신학과 어떤 영성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성경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사탄의 권세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다시 오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의 그 재림 사건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런 소망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어떤 특징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인간의 죄의 문제를 설교하는 것,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설교자도 굉장히 부담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영혼을 온전히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의 신학에 따라서 사회 정의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정치나 경제 등 이런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목사님들도 많지만 때로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우리의 강단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교인들의 삶과 또 신앙생활까지도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제들을 강단에서 한 번씩은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구원이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 그 다음에 세계적 차원, 우주 차원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 가장 모든 것들의 시작은 역시 개인적인 구원론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지, 내가 정말 이 순간도 천국을 향해서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천 편의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내 영혼은 지옥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정말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듣기 싫고 이런 류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면 어쩌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그 축복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날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긴장감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 내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의 무게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완전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빛 가운데 내 영혼에 얼마나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났을 때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얼마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유의지로 날마다 삶 속에서 죄와 싸워나가는 이 거룩한 투쟁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청교도 영성가들이 특별히 존 오웬의 죄 죽이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자아 죽이기를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아를 죽이겠다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역사는 우리 힘으로는 인성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직면하고 죄와 싸우고 사탄의 권세와 싸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갈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고 그 배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예요. 한 번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깊이 인식하는 그런 필요성과 그런 어떤 절망감과 어떤 그런 몸부림이 만일 없다면 정말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자훈련을 받고 숱하게 선교여행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어떤 그런 심각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거듭났는가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느끼게끔 만들고 깨닫게끔 만들고 회개하게끔 만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그분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거룩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죄의 어떤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상태에 있기를 결코 주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는가?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의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 불 속에 던져져야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가 늘 우리에게는 무거운 주제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주제지만, 그러나 이 순간도 매주 설교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열심히 사역은 하고 열심히 설교는 하고 열심히 목회는 하지만 그 자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이 어렵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들도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